지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의 손길을 구하오니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용서와 고침. 용서와 고침. 제가 타운을 다닌 지가 한 5년 벌써 횟수로 됐는데, 타운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에 한 1000여 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자, 이제 자기 앞에 있는 돈이 있는데, 자기 앞으로 있는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고 가야 될 것인가. 결국은 못 쓰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또 그냥 구겨잡고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써야 더 효율적일까, 효과적일까, 아주 고민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 몇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돈이 많아가지고 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라,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의 돈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더 많은 문제를 더 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인생의 문제는 뭐냐?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뭐가 가장 문제예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죄의 문제입니다. 죄. 늘상 내가 강단에 설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죄에 대한 얘기잖아요. 오늘 어떤 분이 이제 아가서를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쭉 오늘 저하고 이제 이렇게 말을 맞춰봤는데, 근데 그 사람의 설교가, 술람미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고 성도고, 솔로몬은 메시아 예수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요, 예수라는 단어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나 그 속에 그 흐름은요,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 죄인을요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쭉 줄거리를 이어가는데, 그 부각을 어디다가 시키냐면 술람미 여인한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변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 얘기를 술람미 여인을 쭉, 술람미 여인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난데에, 가장 못난 난데 나를 이렇게 해줬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술람미 여인이 부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반대됐다. 너무나 이게 술람미 여인이 변화된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주체가 하나님이 주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술람미 여인이 되다 보면은 듣는 성도들은 나도 술람미 여인처럼 살아야 되겠네, 술람미 여인처럼 사랑을 받아야 되겠네, 이게 주가 바뀔 수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해를 못하고 헤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아무리 변화받고 고침받고 그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뭐 계단의 장막 같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도 뭡니까? 죄인이라니까.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고, 그가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듣는 청중이 뭐냐?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여기 앉아있구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부분을 터치하고 이 부분을 부각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자꾸 술람 여인에 대한 얘기를 막 쭉 하다 보니까 점점 술람 여인이 막 커지고 그렇게 커지게 했던 주님은요 안 보여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죄인데 이 죄의 문제, 여러분 죄는 누가 짓습니까? 죄는 누가 지어요? 누가 짓습니까? 죄인이 짓죠. 죄인이. 죄는 왜 짓는 겁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러한 죄인이야. 너는 이러한 잘못을 했어. 라고 하잖아요. 그래, 아니에요. 나는 원래부터 100%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죄가 어디서부터 와요? 사람의 욕심이. 아까 얘기했던 앞에서 말했던 그 돈을 막 이렇게 열심히 벌었어요. 열심히 쓸 때 쓰고 이렇게 나눌 때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열심히 벌기만 하고 이제는 창고에 가득해졌어. 근데 죽을 날은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자식들도 모르는 돈이 있다니까. 자기만이 갖고 있는 돈이 있어.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자기 종력이에요. 자기 욕심이라니까. 더 많이, 더 크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방을 낳느니라. 자, 이렇게 자기 욕심이 차 있는 사람은요, 저는 이제 그 탐심이 많거든요. 먹을 때 다른 사람이 맛있는 것 같이 먹을 때 내가 한 숟가락으로 더 많이 먹으려고 빨리 먹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가 이 절제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 게. 물론 배가 차 있으면은 그러지 않는데 배가 고픈데 그냥 그것이 주어졌다 그러면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먹으려고. 자, 근데 이런 탐심이 어디서 오냐?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죄의 근본적인 그 욕심이 있는데 마귀가 더 먹어야지 자꾸 나를 속이고 그리고 나를 그쪽으로 몰면서 내 인격을 훼손시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이 저놈이 왜 저러냐, 좋지 않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이게 뭡니까? 마귀가 나를 그렇게 끌고 나를 다니면서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은 것은 뭐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을, 내 이 몸도 이게 잘 균형을 잡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 한쪽으로 이제 실리는 게 뭡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과도한 욕심 때문에. 근데 이 죄가요, 잘못 가르쳐서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죄는요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는 드물고, 죄는 사람이 가르쳐서 짓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죄를 자식들한테 가르쳐 주질 않잖아요. 학교에서 죄를 가르쳐 주질 않잖아요, 선생님이. 사회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는 이렇게 짓는 거야 강의하는 데는 없잖아요. 근데 누구도 나에게 죄 짓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지만은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럽니까?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죄는 누구에게 짓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물론 죄를 짓는 것은요 스스로의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죄는 누구에게 짓는 거냐?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 죄 문제를 처리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람 앞에 죄를 지었어요. 용서를 받았어.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남아있어요. 용서받은 죄는요 용서는 받았지만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은 그 잘못을, 사람 앞에 한 그 잘못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건 완전히 흰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남지 않아요. 없어져 버려요.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말끔하게 씻겨버려요. 그분이 우리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 짓는 것이 사람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만이 차지.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한 대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하고 그 죄의 값을 처리하고 그 죄의 값을 담당하고 책임질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사형에 관해서도 세상의 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사로운 그 형벌이 어떤 죄든지 법 아래서 다루어지고 법 아래서 처리돼야 됩니다.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은 죄형 그 법정주의인데, 자 이것은 죄에 대해서 사사로운 판단과 형벌을 금해하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 법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주신 최소한의 고난만 가지고 그 사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그 판사에게 아니면 뭐 경찰관에게 어떤 그 죄에 대한 그 심판했을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이 그 부어주신 그 고난 안에서 최소한의 그 이임된 권세예요. 근데 그 권세를 남용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임받은 권세가 있어요. 자녀를 기를 때, 자 이렇게 이런 정도. 근데 그것을 넘어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침해하는 거예요. 상전에 주어진 권세도 마찬가지고 그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본문에 접어두시고 로마서 13장 엄영진 집중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13장 1절 7절) 각 사람은 다 시작.
자, 이렇게 학교에서 학교에서 이제 반장이 돼도 그 반장은 그 권세, 그건 뭐 학교 선생이 아니고 학생들이 아니고 결국은 위에서 주신 권세라니까. 그러니까 그 권세 앞에 굴복해야 돼요. 우리가 세금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의무인데 그것은 위에 나라에서 국가에서 위에서 이제 얼마를 내라. 그 권세 그것이 내야 돼. 바쳐야 돼요. 이렇게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임을 받은 권세이기 때문에 법을 쓰는 사람이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근신함으로 이 법을 집행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어떤 권한을 주었다고 해서 그 권한을 가지고 남용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절대로 사사로운 판단과 사사로운 형벌을 가져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하나님만이 송사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정죄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영원하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너는 이러한 죄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송사라고 하는 것은 고소하는 것인데 재판장에 가서 검사가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판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겁니다. 정죄는 뭡니까? 아 그래? 이 사람 그 검사가 사람에 대해서 송사하면은 재판장은요 그 죄를 이제 죄가 있는 것을 선고하는 것인데 그 재판장이 뭡니까? 누굽니까? 판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그 성도를 송사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마귀는 검사 같은 직책으로 또 표현이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사람을요 어떻게든지 십자가 앞으로 끌고 오게 만듭니다. 끌고 가게.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죄인을 보혈의 피로 씻고 깨끗하고 회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이 마귀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딱 기다리고 있어요. 저놈이 언제 죄를 짓지? 그 죄 짓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죄를 지고 넘어지면은 이때다 하고 무릎을 탁 치면서 가까이 와서 너 내가 안다. 뭔 죄를 지었는지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응? 조롱하고 그때부터 나를 짓이기 시작합니다.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하고는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앞에 나를 끌고 가서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한 그 자신하고 같이 함께 살기를 동행하기를 원하시지만 이 마귀는요 벌떡 일어나갖고 고소하게 느끼고 잘했어. 너 참 잘했어. 그래 네가 할 짓이지. 너는 맞아 그런 놈이야 하면서 나를 계속 이제 헐뜯고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요 거짓말장이요 나를 속이는 자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 8장 33절 34절로 가보겠습니다. 33장 3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누가 능히 시작.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나를 송사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맞죠? 사람들이나 마귀나 혹 자기 자신도 스스로에게 그 송사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또 자신이 내가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가짜요, 사입이에요.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죄를 지으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앞에서 말하는 대로 제일 먼저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어쩌다 그랬어. 괜찮아.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줄게. 그래서 내가 성육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내가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 하면서 나를 안으시고 품으신데, 이 마귀는요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끊임없이 참소하죠.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해. 앞에서 말한 대로 참소는 송사를 말하는 것인데, 마귀는 고난도 없이 거짓과 속임수로 성도들을 참소해.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무개 잘못했으니까 네가 그거 잘못했다고 좀 말하고 오너라, 그런 고난 주지 않았어요. 근데 비방하고 끊임없이 그냥 짓이기고 참소하죠. 밤낮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참소도 많아요. 죄를 지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요, 내가 잘못된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지은 나에 대해서 그 사사로이 참소하는 일들이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아는 사람은 다 해. 이렇게 사람들은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어쩌면은 나부터 그러죠. 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이게 죄인이라 순간에 터져나와. 자,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갑니다. (7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7장 1절 5절.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시작. 자,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자기도 똑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상대의 잘못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죄가 자기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못 보고 계속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에 대한 그 조그마한 티 하나를 보고 그것을 막 지적이고 송사합니다. 나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성경 뜯어 고쳐야 돼요. 로마서 2장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자는 도로 판단을 받을 것은 비판하는 것을 자기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송사는 아무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도 어떤 때는 참소해. 내가 왜 그러지? 너 왜 그러냐? 그러면서 자기를 막 자신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어요. 스스로 참사한다는 말은요, 자기가 자기 죄를 인해서 자기를 참소하고 정죄의식에 빠져서 이러면 안 되잖아 하면서 막 자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스스로 참소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의 참소와 사람들의 비판에 빠진 결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이 났어요. 병이. 근데 사람들은 병이 난 사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이 약을 한번 먹어볼래, 저 약을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한번 해볼래, 저렇게 해볼래. 백날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해도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돼? 의사 앞으로 가야 돼. 의사가 그 사람에게 병을 말하는 것은 당신을 정확하게 보니까 이게 협력으로 보고 다 보니까 당신은 이거야. 수술해야 돼. 근데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것을 말해줄 사람이 다 판독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의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그 의사가 말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말해줘요? 고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자기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는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서 그 죄를 씻게 하시고 사함받게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지울 수밖에 없었던 인격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내 인격이, 지난번에 성격과 인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인격이 결국은 이게 잘 만들어지지 않은 데서 내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씻고 씻어주시고 죄 짓는 인격을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백날 얘기해봤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범위 안에서는 살 수 있지만은, 행동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밖에서는 그 인격을 절대로 고쳐주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죄는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의 인격은 말씀으로 뭐 해야 돼요? 고침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점점 고침받아야 됩니다. 자, 주의 보혈의 피로 나는 내 죄는 씻어져야 되고, 그 죄를 짓게 하는 내 인격은요, 주의 말씀으로 만들어져서 그 죄 짓는 부분을 조금 뭔가,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그 표현을 얘기했는데, 자, 시작 전 반대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가 여기서는 시작점이에요. 처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시작점이에요. 넓잖아요. 폭이 넓어. 내가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 짓는 그 폭이 넓어. 점점 내 인격이 만들어지면서 죄 짓는 폭이 좁아져. 그만큼 말씀으로 내가 그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점점 안 만들어지면은 여전히 우리는 죄에 노출이 되어서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죄인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죄 짓는 것조차도 몰라. 왜냐? 그 말씀으로 그 인격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 일명 종교인들. 그리고 죄는 피로 씻는 겁니다. 그리고 죄 짓는 인격은 말씀으로 정확하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주님. 성도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씻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씻게 해주시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의 영혼을 여전히 흠없이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주님과 같이 함께 동거하고 같이 생활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사야 44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할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나를 용서하고 씻어놓고요 그리고요 기억조차 않아. 마치 그 흰 도화지 있잖아요. 백도화지. 그렇게 딱 이제 죄 없는 원래 상태로 딱 백지가 되니까 기억할 수가 없어.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도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의 피가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우리는요 사람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로 가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 자, 그러므로 이제 8장 1절 큰 소리로 시작. 자, 이 말씀이 모두 통틀어서 다 해결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를 정죄하실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도 안 하겠다라는. 그리고 말씀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늘 씻겨가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걸러가시는 겁니다. 내 인격을 걸러.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식으로 이 머리로 쌓이는 게 아니고 내 인격 속에 말씀으로 잘 만들어져 그분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새우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흠이 없다. 아까 얘기했죠? 백지자 흠이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언제 어떤 죄를 지었어? 우리는요, 저 사람이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어라고 하는 말, 이게 여기 속에 박혀 있어. 지워지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기억하시지 않나니까요. 벽지장이라니까요. 정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여기서 그 죄를 삼가할 수 있는 인격은요, 말씀이 우리 안에 형성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어떤 종교의 의식으로 예배하는 형식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끌려온 여인은요, 사람들이 정죄하고 막 고발합니다. 고소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은 다 사이비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요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 자기들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은요, 죄가 발각이 되어가지고 현장에서 붙잡혀서 그 주님 앞에 그것도 돌멩이를 들고 뭡니까? 그 여인을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잘못한 죄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판단을 받고자 왔지만은, 그렇게 주님 앞에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자기들도 똑같은 죄가 있다라는 말. 없는 게 아니에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소경들이에요.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다 주머니에 돌을 넣고 왔어. 이게 돌을 쳐서 돌무더미가 내에 대해서 죽는 것은요, 오늘날의 사형법이에요. 근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와서 이 사람에게 돌을 치라고 하니까, 나이 많이 먹은 어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 아이들까지 돌멩이 하나씩 그냥 다 땅에 떨어뜨리고 어디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는 그 여인하고 주님만 남았어요. 주님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 여인이 아무도 없나이다. 그랬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다 했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 그 죄를요, 우리는 그냥 입만 열면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죄를요 정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도 우리의 죄를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친히 정죄를 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은 정죄를 말하는데 주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곧 심판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48절까지, 46절, 7절, 8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자, 찾았어요? 12장 46절. 자, 나는 빛으로 명진이 큰 소리로 시작. 자,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뭐 하겠다고요? 저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죄도 담당하실 것이기에 주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은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에게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격이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고침받는 은혜를, 내가 주님에게 용서를 받았으니 다시는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내 인격을 만들어주세요. 다시는 가서 제가 자기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의의는 없어요. 어떤 분이 뭐 거기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침에 우리를 향해서 사함받는 의인이라고. 사함받는 의인. 여러분, 사함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이제 칭의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죄인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거지. 그러니까 사함받는, 죄인이면 죄인이 의인이라고 쓸 수 없는 게,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로 씻음 받은, 이제 나는 의인이 됐다,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기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씻어 주었지, 주님만이 너는 의인이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 나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으니까 내가 의인이야,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돌아서서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네?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아주 유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누가 시켰어요? 누가 시킨 거예요? 성령께서 시키신 거예요.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그 고백은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고백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게 은혜가 그런 은혜가 주어져야만 돼요. 아니 돌아서서 주님이 베드로가 그 뒤에 돌아서서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아주 저주까지 하면서. 그게 베드로의 본성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이 여인과 같은 우리를 날마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면서 죄를 지키시는 인격을 말씀으로 날마다 고쳐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하는 생활과 말씀으로 인격이 고쳐지고 거룩함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이 고쳐져서 내가 뭔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살아가는데 모자라지 않도록 주님이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